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당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양의 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금 생각해 볼,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낮에는 양들을 목초지에 풀어서 풀 뜯게 하고 밤이 되면 이제 울타리로 다시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돌로 빙 담을 쌓았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는 문 하나를 내고 그래서 밤에는 양들을 그 울타리에 넣어서 거기에서 양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목동을 그 양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에는 내 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양, 그래서 함께 그 양을 치는 그 양들을 같이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씀 나오죠. 그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울타리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그 울타리의 문을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에 나오는 양의 문은 이런 의미예요. 양에게로 다가가는 문입니다. 양에게로 다가가는 문.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안에 양떼들이 있으니까 그 양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에게로 다가가는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합법적인 문이 열리기 전에 그 불법적인 문으로 들어온 양떼들은 사람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우리 앞서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문맥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에게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 된다.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양들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먼저 온 자나 울타리로 넘어온 자는 절도며 또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에게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을 이끄는 이런 목자들이겠죠. 그들은 우리들에게 양떼들에게 접근해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또 온유함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참 잘해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해줬어요. 사랑이 너무 많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왜 잘해줄까요? 왜 잘해줄까요? 왜 잘해주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양떼들을 훔쳐서 자기들의 그 교주에게 갖다 주려고.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진리다. 우리에게만 생명이 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이 거짓 목자들입니다. 특별히 요즘 신천지가 좀 잠잠한 듯 싶은데 아니에요. 요즘 목삼동에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포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큰 교회들 속에서는 섞여 들어오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안에 파수꾼이 없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와서 있을 것입니다. 회심하시기를 빨리 바라고요. 아니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저한테 걸리지 마시고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해야 되는데 그가 가르치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 아닌가를 항상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신천지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신천지가 예전에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전략으로 성경에 마치 가르침인 것처럼 이게 모략이라는 모략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구해낸다. 이런 작전을 쓰는데 그 말이 좋은 모략이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 훔쳐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요즘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 왜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근데 신천지가 들어오는 이후로 교회 안에서는 계속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러워요. 너무 열심히 하면 그것도 의심스러워. 너무 열심히 안 해도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서로를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경우들을 경험하셨으면 반드시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친한 지체랑 이렇게 같이 카페나 식당에 가서 교제하고 있는데 우연히 나를 모르는데 내 친구가 아는 선교사님이 들어와. 그래서 선교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니 나 지금 얼마 전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선교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사모님 요즘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 많은지 알지?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또 선교제 있다 보니까 영성이 좀 남달라요.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밥 먹고 있는데 차 마시고 있는데 교수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래. 아니 자매님 여기 어쩐 일이에요? 나 여기 그 강의 있어가지고 왔다가 여기 들었잖아. 어디 같이 합석해도 될까? 이렇게 하다가 요즘 내가 논문을 하나 쓰는데 케이스가 필요한데 혹시 나랑 상담하면서 케이스가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상담해준다고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두 번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마음을 뺏어가면 이게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나빠요. 왜 거짓말을 해요? 성경이 마치 가르침인 것처럼 이게 모략이라고 하죠. 모략을 베풀어서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거짓말해가지고 누군가를 빼오라는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천지에 대하여서 또 구원파 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목자들에 대하여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신천지가 갑자기 하늘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단은 같이 시작되었어요. 그 역사가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해왔던 싸움을 우리도 여전히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양에게로 다가가는 합법적인 문은 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디가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가셔서 하시다가 이상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빨리 발 빼셔야 됩니다. 아예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서 나오는 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양들을 위한 문이에요. 양들을 위한 문.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바로 9절에서 말씀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냐면 구원과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길이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열려져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누군가를 천국에 들여보내고 또는 들여보내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출입이 문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잖아요.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고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세요. 그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천국의 문의 권세가 있지요. 이 천국의 문, 이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인데 근데 세상에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들이 있어요. 다양한 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의 문들이 있어요. 무신론의 문. 신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들이죠. 이 문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직도 뭐 천국, 지옥, 뭐 사탄, 마귀 뭐 이런 거 그런 미스 같은 얘기가 좀 있나? 그냥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여기까지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고 또 설명해낼 수 있는 그까지만 믿어야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 하지를 않죠. 자기들 되게 현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 있으면 믿죠, 상호는. 그래요. 우리 천국 있으면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믿죠. 네.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무신론의 문을 들락날락 거릴 때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 없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한 적 없어요. 하지만 입술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 실천적으로 부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는 하루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가 하루에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사기도할 때? 또 언제? 얼마큼 자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는 걸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것을 얼마나 고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행동이 달라야 된다. 오늘 그 대회 말씀 저 들으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누군가가 나의 뺨을 쳤는데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행동이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얼마큼 그렇게 생각하시냐? 얼마큼 그렇게 고민하시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또 나의 말이 나의 선택이 합당한가를 얼마큼 돌아보고 만약 이런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는 행동,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요. 항상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순종을 하고 말고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곳곳에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도 하시고 틈이 나면 성경도 보시고 찬양도 자주 들으시고 이러한 장치들을 통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건망증이기 때문에 계속 잊어버려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면 나는 마치 무신론자인 것처럼 그 문을 들락거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에게 탐욕의 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문이에요. 그 안에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만 들어가게 되면 내가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는 소유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게 되죠. 저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저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게 없어서 저 결핍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이런 탐욕의 문을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그런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막 되게 가지고 싶은 거였는데 막상 가지고 나니까 며칠 가던가요? 홍 회장님 며칠 가든 맥북 사니까 좋은 거 며칠 가던가요? 일주일 가던데 일주일. 별로 관심 없다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는요 끊임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요.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귀로 듣는 거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디오에 미친 매니아들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일주일만 들으면 똑같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우와 이러는데 일주일만 들으면 들리는 소리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탐욕의 문을 들락거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많은 시간과 많은 자원들 그리고 많은 감정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성공의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공적인 삶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죠. 내 삶에 대한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참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성공적인 삶이겠다라는 그러한 청사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성공에 대한 비전들이 성공에 대한 청사진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말씀에 기인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 시대의 성공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기초해서 내 삶의 성공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성공의 문을 들락갈락거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 성공의 가장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돈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말았는가, 저 사업을 통하여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얼만큼 돈을 벌었는가. 여기 이곳에 많은 것들이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의롭게 살았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 중에 저는 참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신 분들. 이런 물질적인 목표가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적인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그림들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얼만큼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되고, 얼만큼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성공의 문을 들락거리는, 거기 구원 없습니다. 마지막은 쾌락의 문입니다. 인생을 재미있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죠. 요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 중에 쾌락의 순위를 매겨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근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압도적인 1위가 뭘 것 같아요, 상우야? 뭘 것 같아요? 돈 쓰는 거? 그렇죠. 네. 지름신. 좋아요. 1위는 그 마약이란다, 약물. 그게 가장 강도가 센 쾌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도박이었고요. 세 번째가 좀 놀라웠습니다. 이성 교제에 성공했을 때, 그때가 세 번째더라고요. 네 번째는 성관계를 할 때, 다섯 번째는 여행으로 다닐 때. 그래서 위에 쭉 있던데 근거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어디서 출처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보니까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것, 쾌락을 주는, 기쁨을 주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앞서 있는 것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마약, 도박, 이런 거, 혼의 그런 이렇게 성관계들, 이런 것들은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을 들락거리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요. 목사님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잔 할 수 있어요. 술 한잔 해도 지옥 안 갑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그 음주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술 먹고 이렇게 기도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물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곳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쾌락은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기가 쉬워요. 이게 도파민을 굉장히 이렇게 팍 분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그 기쁨을 확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중독됩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을 아예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이런 중독 가운데 있다면 충분히 안전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혼자서 절대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센터들도 있고 또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천국의 문, 예수님의 문뿐만 아니라 제가 언급한 것 이외에도 수많은 문들이 여러분이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문들 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이 있는 겁니다. 그 문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판단하시고 아니라면 그 문 닫으셔야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그 끝은 지옥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천국의 문, 예수님을 문으로 출입하는 자만이 뭘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원과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들이에요. 하늘의 자원, 이 땅의 자원.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충만한 가운데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주인 삼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을 때에 나는 참된 만족, 충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쾌락을 추구합니까? 왜 우리가 성공을 추구해요? 왜 우리가 그런 헛된 것들인 줄 알면서도 왜 자꾸 기웃거립니까? 허전해서 그래요. 허전해서 결핍이 있는데 채워지질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가득해야지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꼴을 얻게 되고 그 꼴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풍성한 삶을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이 지금 내 삶은 충분히 풍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결핍과 가뭄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 가깝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고 그 방법들 안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구원의 문, 또 나의 삶을 풍성케 하는 유일한 문으로 믿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